따라할까요? 사울의 죽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라는 말입니다. 동의가 됩니까?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이 사실 더 빠르게 느껴지지요. 저도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더 시간이 왜 이렇게 후딱 지나가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끝에 인생의 끝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이면서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의도하고 계획한 건 아니지만은 한 해의 끝에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과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임종 때입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과 사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날 것을 예고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큰일 하거든요. 나스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자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사사로서에게 맡겨진 일을 어느 정도는 감당은 했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자질을 생각하면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도 머리 하나만큼 더 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었다.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 역시도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의 머리는 잘리고 그의 시선이 성벽에 못 박혀 걸리는 그런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인물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사울 왕가에 몰라. 사울의 죽음은 단지 그 한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다시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왕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세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사울 왕가도 몰락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지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왕이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훨씬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그런 요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원수 같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고 보호해 주고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런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구했던 왕,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세 아들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사울의 일가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제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이지요. 하나님이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죽음과 그의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왕정 제도, 그것이 과연 너희 족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너희 눈에 신뢰할 만 하더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를 사실은 늘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더 든든하게 확실하게 살릴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또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언제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광야 생활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지도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이스라엘 진중을 떠나 산 위에 머문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여러 날 그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과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고 갈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지만은 말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가 코앞에 닥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정제도, 인간 왕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 길보아 산입니다. 근데 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말 앞에 원문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길보아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하게 패배하고 사울이 죽은 그 장소가 바로 길보아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이 어떤 산일까요? 왜 이처럼 이 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만으로 미디안의 12만 5천의 군대를 이긴 장소가 모래산 앞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면은 길보아 산이 있고 그 뒤에 모래산이 있습니다. 그 앞입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드온이 300의 용사만으로 10만의 대군을 물리친 곳이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장소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의 10만의 군대를 내가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휘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숫자와는 상관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왕 사울, 그런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길보아 산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군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울 죽음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사울의 죽음입니다.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추격하여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슈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미 전투는 블레셋 쪽으로 일방적으로 사실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에게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중상을 입은 사울이 블레셋의 포로가 될 위기를 지금 맞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병기던 자에게, 부관에게 칼로 나를 찔러 나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할례받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것보다는 부관의 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부관이 두려워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왕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못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어떻게 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여러분 이 부관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순종을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의 부관까지도 그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뭔가 왕으로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사울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들라면은 그는 불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중히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기 존중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무겁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겁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권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관이 명령을 거역하자 사울이 택한 방법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스스로 자기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살은 큰 죄이지요. 타인을 죽인 것을 살인죄라 그러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살을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자살을 사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제들이 장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해하여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뭐 시체를 해한다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즘도 아직도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또 자살에 대해서 또 경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 속한 문제이지요. 그리고 자살은
살아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에 속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자살을 했다고 하는 행위의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살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생명의 주인도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일평생 살아온 그의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 시대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절대 군주들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은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왕 위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이라도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방 나라의 왕을 꿈꾸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고 싶었고 그의 인생 역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삶의 태도가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 기도에 한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조금만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뱀이 유혹한 대로, 사단이 유혹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이에요. 사사시대를 특정 짓는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왕이 눈에 없을 뿐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태도가 죽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잘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요? 잘 죽고 싶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요? 여러분, 잘 산 사람이 잘 죽습니다. 잘 죽는다는 것이 아프지 않고 뭐 그렇게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산 사람이 그의 죽음도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한 사람의 죽음은 그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대학 91학번으로 젊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할 때에 환자를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자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그 아픔의 귀를 기울여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름이면 선교 여행을 떠났고 개인 위성 방송국을 운영을 하면서 찬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중 2006년 유행성 출혈율로 감염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청년이 어느 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인원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가족들도 누군지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이 청년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 청년에게 도움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년 의사는 2006년 1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던 그 청년은 문득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남겨놓고서는 말입니다. 참 아쉽죠. 안타깝죠. 젊은 나이 33세 나이,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까요? 아니,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세상 떠날 때 놓지 못했어요. 저거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여러분, 처음이 좋아야 되죠.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더 좋아야 되죠. 여러분의 마지막이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잘 먹고, 요즘 웰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인터넷에 바람직한 장로상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장례식에 목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바로 장로 장례식의 집례이다. 충성된 장로, 온 교회의 사랑을 받던 장로의 죽음은 말이 장례식이지 교회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또 다른 잔치라 할 만하다. 조객들과 침례자의 눈에 맺히는 눈물은 고인에 대한 감사와 그의 믿음의 행적이 보여주는 감동에 대한 거룩한 담례이다. 이런 장례식은 교회에 힘을 준다. 비록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만남의 소망도 크기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선다. 그런데 장례식이 집례자에게 가장 곤혹스럽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집례자와 조객, 성경 본문과 찬송, 심지어 순수도 동일하지만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바로 고인이 된 장로의 생전의 믿음 생활 때문이다. 명목상의 장로였는지 실제로 장로처럼 살았는지 주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 대놓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교회 회중은 다 알고 있다. 인생의 결론이 예수 닮은 장로인가? 세상 닮은 장로인가? 자신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교회를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온 장로인가? 인생의 결론이다. 우린 인생 최후의 순간에 집례 목사의 눈에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장로가 그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찌 이 말이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의 장례식이 성도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슬픔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축복한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은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울 수 있기를 바란다.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